서라든지 에스겔 또 예레미야, 다니엘서 네 권을 이렇게 대선지서로 얘기를 하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분량이 비록 작은 것들 13권을 12권을 이 소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이 서신서를 13권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곳에서 대서신서 4권,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이 서신서에 포함되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로마서 16장이고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인데 왜 이렇게 작은 성경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구원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서신서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성서학자인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사람이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복음 진리가 가장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많이 이렇게 연구한 사람인데 사실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보다 더 많이 연구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말하게 될 때 나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갈라디아와 결혼했다. 나는 갈라디아가 바로 나의 아내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많이 사랑하면 늘 이 갈라디아서를 이 사도 바울이 곁에 두고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16장이라 분량은 훨씬 더 많은데 그 주석서를 쓰게 됐을 텐데 이 주석서를 이 로마서보다도 2배나 더 많게 많이 기록했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게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많이 알고 또 그 안에 있는 복음진리를 잘 깨닫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달 동안에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금의 갈라디아는 요즘은 얘기하는 옛날에는 터키라고 얘기하고 요즘 튀르키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저기 남쪽 지방에 있는 그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 보면요 니고니온이라든지 또 루스트라든지 더베 이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내는 그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총회로 알고 있는 AD 48년이나 49년 정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서 신학자들의 때에서는 이 갈라디아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다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시점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었던 에베소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던 그 길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남부 갈라디아,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였는데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사도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전투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아주 강조한 내용들, 이 말씀은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 기록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됨, 내가 사도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이 사도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이다. 그리고 사도권을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도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도이다. 그렇게 이제 1장과 2장에서 강조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말하고 있죠. 경험을 알고 있는 것들이고 또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예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이 목표가 되어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거룩한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성령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5장과 6장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말씀, 이 서신서의 처음에는 항상 누가 보내고 있느냐, 이 발신자와 누가 받고 있는 자, 이 수신자,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라든지 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말들이 이렇게 길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 발신자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자기 사도됨을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뒤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또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된 바울은,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바울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맨 처음에 파울로스, 이게 바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얘기는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인데 이 바울은 사도이다. 그런데 이 사도된 것은 그 뒤에 보게 되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nt not from men. 사람들에 의해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nor by men. 사람에 의해서 보내진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보면 but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죠.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예수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Who raised him. 여기 힘은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자기를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것은 고향이 아니라 수리 안디옥 자기를 파견했던 교회로 이게 돌아왔을 때,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에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쪽에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되냐면 투르기의 남쪽 지방이 되기 때문에 남쪽에 사실은 이쪽 안디옥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있던 거짓 선지자들, 유대교에 있던 그 교사들이 와서 지금 사도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 외에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고 그들을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는 사도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사람의 예수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아포텔로라는 얘기인데 아포스텔로라는 얘기는 보내다는 얘기예요. 보내다. 그래 밖으로 보내게 되는데 인물을 바꿔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명사형으로 돼서 처음에는 이게 인물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 일반 동사였었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자로 파송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포스톨로서 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들을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새로운 제자를 뽑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뽑는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거는 베드로가 사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의 여기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처음부터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올려져 갈 때까지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 전하는 모든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들은 말씀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이다. 그 사도의 조건으로 지금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가 대신 사도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이죠?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지금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혀 사도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만난 적도 없고 왜냐하면 이번은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주 다소스에 살아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은 예수님 공생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공개장소에서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이제는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말리엘 그런 문화생활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와 지금 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방에서 살았던 예수와는 전혀 지금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바로 반역자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해서 공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그 증인의 모든 옷들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쪽에 율법으로는 앞장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회심하기 전에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자이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이름들이 같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누구보다도 예수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모든 걸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멀리 다메섹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나 북쪽에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그 성경에 기록이 될 때 사울이 주제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이게 등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원어를 보게 되면 엠프네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자가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을 만지지 못하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잡으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 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빛과 소리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 안 나왔네. 예, 여기만 이렇게 기록이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대답이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일을 네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났죠. 너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너에게 소명을 줄 자가 있는데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되라.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예수님의 소명을 이제는 받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어디에?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택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방에서만 살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명 안에서 헬라의 많은 사람들과 공부하고 또 헬라의 문화에 익숙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을 택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줘서 그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그때 평생 동안 이와 같이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살았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헬라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편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언어로도 익숙하지 않고 또 문화적으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을 택하여 세우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에는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잖아요. 전쟁 아무리 멈추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못해요. 바로 이 당시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도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 진리에 이 복음 진리를 능통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이 뒤에 보게 되면 회심한 후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이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성령으로 이제 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무엇을 알았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척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성경에서 알고 있던 그 메시아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39권에서 얘기했던 모든 그 말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바로 증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22장에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빌라도 법정에 이렇게 총독의 관제에 올라가면서 그곳에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 회심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도됨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그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는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사울이라는 이야기 그 뜻은 큰 자이다 그런 뜻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그런 큰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울을 박해하는 자로부터 불러서 이제는 그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은 사람들에서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 특별히 왕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자손으로 사람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집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장래의 모습,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 그와 같이 될 줄 우리가 한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 뒤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신서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있는 교회들에게 가장 항상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보다 뭘 더 원해요? 부자 되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창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그런데 물론 그것도 다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그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내 자신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평안함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다툼으로부터, 시기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바로 평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 이 평강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은혜이다.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평강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얻게 되지 얻지 못하는 그 큰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이 땅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살아왔는데 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곳에 다툼과 싸움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떻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시켜 주시고 그 평안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누구로부터 세워주셨느냐? 이 구원의 계획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투적으로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방어하고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모든 복음제는 다 무너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가르치기도 하고 또 다른 절기들을 가르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들 이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됨을 인정받은 사람이고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복음이다 말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처음의 복음 바로 이와 같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톨릭이나 또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똑같이 구원의 능력은 사람들의 힘이나 사람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가톨릭이나 우리 개혁교회나 동일해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로마의 가톨릭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구원의 방법이 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되고 또 교황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중간에 개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고 사도가 이 사제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황과 교회가 성경 위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구원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면죄부를 사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오직 우리가 구원의 길은 성경에 의해서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브 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솔라 오직이라는 얘기예요. 스크립투라 스크립트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로마의 교황이나 교회가 개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될 수 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힘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런 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평생의 삶을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면서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도 사도 이후에 많은 고난을 받은 것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까지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평강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평강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준다는 얘기죠.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 환경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선물을 주실 분인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주시는 말씀. 이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전에 십자가에 죽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고통, 그와 같은 고통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부활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안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죽음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평생을 전쟁 속에 살아왔던 다윗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 시편 23편 4절 6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을 다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 그것을 주신 것임을 믿고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 412장 부릅니다.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외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긴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더위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참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많은 분들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모든 가정들이 화목한 그런 한 날을 지낼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경순 집사님, 우리 고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48장 1절 3절 부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소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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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입니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위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보라신 예수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고향에서 예배하는 그곳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야죠.